할렐루야, 2025년 10월 22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부를 찬양은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친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왕의 6월절 축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건되는 그런 감격적인 현장인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 6월절은 14일 전야의 어린 양 희생제와 그 다음 7일간의 무교절을 포함하는 절기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대속하기 위해 그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백성들 또한 이 아하스가 설치했던 우상 제단과 향단들을 예루살렘 성읍에서 제거하면서 그렇게 자발적인 정결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정은 여전히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하고 지체하기만 했던 제사장들에게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었죠. 유월절 양을 잡는 일은 본래 또한 회중의 몫이었으나 많은 회중이 그때에 부정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양을 잡고 피를 제사장에게 전달하여서 율례대로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16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또한 성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지 못해서 율법적으로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초청에 어찌 보면 급히 오느라 그렇게 시간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좀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자면 율법적인 형식 그거보다는 어떤 진정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믿음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부정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고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그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을 온 백성이 경험을 하죠. 이것을 경험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의 무교절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을 한 것이죠. 이 기쁨과 감사에 감격한 온 회중은 또한 자발적인 결의로 절기를 7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2주간의 축제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왕과 또 방백들은 또 풍부한 재물을 제공을 하여서 이러한 2주간의 축제를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이 축제의 규모는 참가자 수 또 기쁨의 크기 면에서 솔로몬 성전 이 봉헌식 때 이래로 없었던 이 성대한 부흥이었으며 또한
이후 백성들이 우상들을 깨뜨리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또 한 몫을 하는데 이 축복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기록을 성경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행사를 특별히 받으셨음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형식보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문자적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갈망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인 어떤 부정보다 그들의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마태복음에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이 믿음이 형식보다 앞선다는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 또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드리는 이 기도 역시 이 외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또 둘째는 이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공경을 보고 그들을 위해 또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율법 조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좀 더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부정한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대속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히스기야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는 도저히 정결해질 수 없을 때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은혜에 의존할 때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치셨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육체의 치유를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어떤 율법적 부정함으로 인한 죄책감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의미로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심을 받으시고 영혼의 짐을 벗겨주신 결과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절기를 7일 더 연장하여 총 2주간의 축제를 지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복은 기쁨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는 솔로몬 때 이래로 없었던 가장 성대한 부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적인 기쁨은 다음날 백성들이 온 땅의 우상들을 파괴하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율법의 형식보다 마음의 상태를, 심령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봉사,
헌신 속에 혹시 외식이나 어떤 형식만 혹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모양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 백성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려는 그 심령 때문에 비록 규례의 부족함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반드시 찾으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소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오늘 본 말씀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죄사함의 기쁨으로 크게 즐거워할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그런 복으로 다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참소만 교회 가운데 오직 주님만 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셔서 히스기야 시대와 같은 진정한 영적 부흥과 회복의 축복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6월절 축제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마음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율법의 형식보다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참소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드린 예배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기쁨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성경 읽기 말씀은 누가복음 6장과 7장 말씀입니다.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